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까?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참여와 인도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의로운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아버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또한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24절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버려둔 인생이란 제목들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주제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많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 판단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에 자꾸 진노하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에게나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과 불경한 자에게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과 불경한 사람이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고 불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정립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노와 심판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행실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안에서도 벌써 심판이 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 안에서도 벌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삶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누가 이 시대에 벌써 하나님의 진노함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먼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진 삶을 사는 사람들. 또한 26절에 보면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즉 탐심과 탐욕으로, 부끄러운 탐심과 탐욕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28절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절에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부모를 떠나서 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참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의 아무 간섭 없이 내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님의 간섭이 싫다고 부모님을 떠난 순간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차가운 현실 가운데 고아와 같은 삶, 아무 공급함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고난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남극같이 춥고
사막같이 목마른 것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그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영적인 고아와 같은 삶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이기 때문에 말로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욕의 더러움에 빠져 살고 있고 부끄러운 탐욕과 욕심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다든가 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든가 그런 변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폭탄을 밟아도 내가 의도하지 않게 폭탄을 밟아도 죽는 것이고 내가 모르고 독을 먹어도 죽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내가 모른다고 그것이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몰라서 정욕의 더러움에 빠져 살았고 내가 몰라서 부끄러운 탐욕과 욕심으로 살았고 내가 몰라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좀 나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마음은 전혀, 이런 말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나를 좀 붙잡아 주시면 안 돼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은 원래 너희가 원했던 삶이다. 너희가 나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외면하여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있는 이유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있는 이유이다.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벌받을 장소를 미리 잡아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벌써 스스로 선택한 그 무엇이다. 너희들이 선택한 그 무엇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인간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이거 다 인간이 선택한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를 쓸 것을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모든 것 다, 이 모든 죄악이 다 스스로 선택한 자초한 일이지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는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이해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그 사람들을 터부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들의 죄악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동성애의 결과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왔다면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돌아오기를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결과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나타난 결과이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차원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적인 모든 범죄함을 위함이라고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동성애자들만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모든 범죄함을 짓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결국은 정욕의 더러움에 버려진 채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성경의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대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내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의미는 아버지의 영역,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그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를 선택한 사람의 본목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모든 인간이 탐닉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방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탕자가 그렇게 방탕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누구의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반강제적으로 빼앗아서 탐닉하는데 그것을 쓰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혜, 땅, 햇빛, 공기, 물, 태양, 달, 별, 모든 것들, 그들이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 28절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역,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마음껏 쾌락을 탐닉하며 사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 다른 사람의 중상모략, 비방, 교만, 인격모독, 자랑, 부모 불순종, 악을 도모함, 우매함, 배역함, 무자비함.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일일이 이들의 모든 죄악성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다 한번 감기에 들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올해 한번 감기를 다 한 번씩 들려봤습니다. 여러분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열나고 기침나고 머리 아프고 춥고. 자, 감기에 들었는데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떠한 증상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들도 무조건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솔직히 저희 교회 분들은 너무 착하셔서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상모략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인격모독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야, 나는 탕자야,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유롭게 방탕하며 살던 탕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떨어져서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 없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쓰레기가 하수구에 쓸려 내려가듯이 그런 완전히 내버려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마 탕자에게 배고픔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이 바로 그런 내버려진 존재가 된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탕자와 같이 그들의 영혼이 내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영혼의 상태는 내버려진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를 떠날 때 나타나는 증상인들입니다. 이제 현실에서 탕자는 결국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결심을 하게 됩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결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자. 과거의 삶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탕자가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나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도 버려진 인생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또한 우리도 탕자와 같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 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께 돌아가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더러움에 내버려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지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영혼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인생이 아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행여라도 내 삶 가운데 탕자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인생, 관계없는 인생, 또한 아버지 정욕대로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자녀답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것을 늘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